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백성들 지난밤에도 단잠 주시고 또 잠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기억해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불순한 일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하나님께서 이 날씨도 주장해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힘껏 사역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어두운 곳 없애 주시고 또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효과적으로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이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20장 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여로 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십자가 상처 입으신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셔서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되시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구수하라 드리면 주께서 너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리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아합에게 가뭄이 수년 동안 이 땅에 내린다고 저주를 퍼붓고 아합 왕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떠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떠날 때 여기보다 굉장히 좋은 그동안 아주 까마귀들이 자기의 본능을 잊어버리고 까마귀 입에 고기가 물리면 자기가 먹지 엘리야를 주겠습니까? 떡을 입에 물려주면은 까마귀가 자기가 먼저 먹지 엘리야를 주겠습니까? 본능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이 떨어지자마자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데 아마도 엘리야는 그동안 잘 있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뭐가 나를 공개할까? 까마귀로도 공개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뭐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라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건 아닌가. 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간 곳이 어디냐?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 두로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경계선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 그 서쪽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서쪽에 근데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의 경계선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제 이 엘리야 선자를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리 가라. 사르밧은 버려진 땅,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그런 지역인데 아마도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뜬 여인이 한 여인인데 땅에서 나무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어요. 그 나무가지는 불 떼서 뭔가 쿡을 하려고 줍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것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선지자의 사명이 힘들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엄청 뻔뻔해야 합니다. 진짜 먹을 게 하나 없어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신 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에 가뭄이 있어갖고 그리 시내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마를 정도면 그러면 이 여인한테 사르밧은 더 물이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한테 가뭄이 내려서 온 백성들이 물 한 모금 못 마실 때 물 좀 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처음 본 남자가.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갖고 이왕 물 줄 겸 떡도 한 조각 만들어서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입에 담아줬기 때문에 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 여인한테 그 남루한 여인, 그리고 나뭇가지를 엎드려서 줍는 그냥 행색도 초라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뭇가지로 한 주먹 남은 밀가루와 한 방울 남은 기름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서 아들하고 죽겠다는 여인한테 물 한 그릇 달라, 그리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참 엄청 끔찍한, 그리고 끔찍한 게 아니라 정말 뻔뻔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그 말씀을 주셔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어쩌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행색이 초라한 여인한테, 그 사람들 먹을 물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줄 물을 달라. 이거 아마 웬만큼 참 얼굴이 뻔뻔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참 힘들게 주일에 일해야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일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어떤 환경이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나도 하지만 남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성도의 어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건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일 자꾸 빠지면은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 형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주일날 나가서 그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참 말해야 될 때 아주 불편한, 그리고 참 그냥 마음을 크게 먹고 호흡을 가다듬고 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쩜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았을까? 진짜 행색이 이제 곧 죽을 여인한테 물 좀 달라, 떡
떡도 가져와라. 이왕 가져올 거 떡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본문 중에서 이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자 한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통과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다 굶어 죽는 판국에 이 여인의 밀가루 반죽 그릇은 떨어지지도 않고 이 여인의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여인을 믿음으로 시험한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한테 물 달라 떡 달라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나는 정말 떡 웬만하면 내가 안 주겠느냐고 주고 싶은데 줄 떡도 없고 그리고 한 주먹 밀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내 아들과 함께 한 조각 만들어 먹고 하직하려고 자살하려고 지금 이 나무까지 죽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한테 말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거 예수님이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예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상황이요.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먼저 선지자한테 그 먹고 죽을 떡을 바치고 마시고 죽을 물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과 믿음이라는 순간에 그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들하고 그냥 먹고 죽을까 아니면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따라야 되는지 이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그것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나한테로 하나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혹시 남으면 만들어라. 근데 엘리야 선지자 먼저 그것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그 후에 남으면 그 후에 있으면 그 후에 네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 후에는 없죠. 밀가루가 엄청 많아서 선지자도 주고 그 후에 나도 먹고 그러면 이건 믿음의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상황이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거 외에는 후에는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도 본문 속에는 막 굉장히 고민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딱 한 주먹 가지고 남았는데 이 땅에서 아들하고 정말 그 과부의 아들은 보통 부부의 아들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 아들한테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을 건사할 능력도 없고 나도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이제 진짜 마지막 파티 같이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먼저 나한테 줘라. 그러면 그 뒤에는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충분한 복을 줘갖고서 너한테 이제 엄청난 막 이렇게 그런 확신이 든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확신이 그렇게 쉽게 들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지자한테 우리가 먹고 죽을 이 떡과 이 물을 갖다 주자. 그리고 갖다 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밀가루 그릇이 밀가루가 그냥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기름도 그냥 확확 붓는데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이제 넘쳐납니다. 이 시험을 왜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등장해갖고 엘리야 선지자 사역 속에서 큰 페이지를 장식하느냐? 큰 뜻은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엄청난 가뭄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태평성대가 되면 사람들이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그득그득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조금 선심 쓰는 거를 그다지 어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객이라도 누가 찾아와서 밀가루 떡 한 조각하고 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러죠.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객을 소홀하게 대접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상황이 지금 무지 안 좋은 상황이야. 그냥 가뭄이 있어갖고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물도 마른 형편인데 물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밀가루는 어디 있고 기름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근데 그 사르밧 과부 마지막 남은 그 한 주먹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을 내게로 달라, 나한테 줘라. 이거는 엄청난 시험이죠. 큰 시험이요. 믿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테스트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시험 환경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북쪽에도 그동안 북쪽에 안 좋은 모습만 우리가 많이 봤는데 왕도 그렇다고 왕도 맨날같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새로운 왕이 탁 나타나서 시므리 왕은 왕 노릇을 7일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오므리한테 죽습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 죽이고 난리치는데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 평범한 사람도 아닌 과부가 있다. 사르밧 과부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나 정말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나 마지막 절에 정말 더 큰 끔찍한 시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피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이 계속 밀가루 반죽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 이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험이 또 있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다시 한번 온전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 참 힘들고 그 힘들다라는 표현이 참 때로는 입에 참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뻔뻔스러운 말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에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형편도 살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우리 사는 시대라면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 죽어가는 여인한테 나한테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자답게 우리 이 땅의 모든 죄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또 권능과 또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